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또 만나신 그 뜻을 찾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말이 귀에 거슬리지만 그 말들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고요. 저는 목회를 하는 걸 참 싫어했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있었지만 계속 거절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은 이제 말한 대로 살고요. 성도님들은 이제 들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했지만 말한 대로의 삶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삶의 말 또 말의 삶이 우리 안에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서 참 그래서 목회를 하기가 참 싫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들은 대로의 삶, 들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를 4월이 끝날 때까지 하게 될 텐데요. 말라기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원래 소선지서는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호세아는 구원 이런 뜻이죠. 구원.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서. 말라기에서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 나의 메신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말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선지서를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선지서의 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다짐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의 구성이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논쟁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언제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1장 6절 이하에 오늘 본문도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언제 나를 경외했는지 모르겠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이어서 조금 더 제사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말라기가 조금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쉽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문제 삼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시나?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사랑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두 번째 이야기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 말라기를 이해하려면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도 조금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건데요. 말라기는 516년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먼저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에스라서는요 BC 400년대,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에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화려한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성전은 세워졌으나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때에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치듯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목회자라는 사명을 피하고 싶었는데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지,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제사장들,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내가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는 이제 경고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명령도 미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라서 계명, 규례, 도, 이것들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근데 지켜야 할 것들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으나 내용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일들을 해요.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들은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예배죠. 당연히 제사하는 거니까 제사의 장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배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가르쳐. 이 세 가지 일들이 무너져 버린 게 이 제사장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명령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 히브리어를 살피면 코헨이라는 말인데요. 코헨이란 말은 카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카한이 뭐냐면 중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헨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이 제사장이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예배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냐,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만군은 체바오트라고 해서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보다 뛰어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는 이 야훼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 속에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여길 때 남아 계신 한 분,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나 모든 군사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죠. 세 가지 이야기를 경고하시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사냐, 너희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냐.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두다라는 말은요,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절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인데, 카보드라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배치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일반론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 여기에서 복은요, 베라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라카라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찾아오는 복, 이게 이제 베라카입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 약속의 복들이 전부 다 저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 마음에 그것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화롭게 무겁게 대해야 되는데, 너희와 나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너희는 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미 내가 저주를 내린 거다. 지금 너희가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너의 삶은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계속 너의 삶은 고달프고, 이 나라가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한 것은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이미 내가 저주한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보라, 집중, 뭐 이런 뜻이죠. 주목, 이런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주목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셨죠. 딴 일들을 하거나 딴청을 하면
주목하시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집중해라. 자,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게 조금 번역서마다 조금 다른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씨앗이에요. 종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온 씨앗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씨앗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를 꾸짖는다라는 말은요, 너의 농사가 다 망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식 농사라는 말 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종자가 자식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말은 너희의 종자, 씨앗, 농사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도 너희로 인해서 너희가 만들어낸 이 세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너희의 예배가,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너희의 예배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똥, 이게 배설물이죠. 배설물은 내장과 정강이 뭐 있는 이런 것들을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를 드린 후에 내장과 정강이, 이 배설물들은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곳에 갖다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삶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그때 버려야 될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다 바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배설물을, 그 변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배설물이 제거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래 이 명령,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들, 그리고 이 언약들, 이걸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 4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에게 있으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과 언약을 너희와 맺은 것이다. 자, 5절을 보면, 5절에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즉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이 제사장들과 세운 원래 언약은 생명을 주는, 그리고 평강을 주는 언약이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죠. 모세가 내려와서 열이 받지 않습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해라. 그때 누가 나서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에게도 허락하시고, 대대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이다.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 하임인데요, 우리 교회도 하임이가 있잖아요. 하임이란 이름의 뭐 한국식 해석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오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강도 있지만 완전, 완벽, 그리고 완전한 복지, 이런 것들도 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핵심은 언제나 생명과 평강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말라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제사장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는 유대인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예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그런 어떤 것도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으니, 나는 그런 자격 없고 하나님은 그걸 주셨으니 내게 찾아오는 마음이 당연히 감사요, 당연히 두려움이요, 존경일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데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경외감, 평안,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처음의 언약, 처음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결국 첫 마음을 잃어버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마음에 두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때는 어땠느냐? 그때 처음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의 입에는,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MS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MS는요 믿음에서 오는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확신. 이 확신에서 오는 법들, 토라들이 너희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제가 이제 제사장이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되기가 싫었던 거거든요. 입에는, 그가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이었고, 그가 입술, 이 샤파라고 하는 말은요 입술인데 말의 시작이란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말만 열기만 하면 불이 따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함은 샬롬이고요, 샬롬이고, 아까 말한 평화고, 정직은 미셔로라고 하는 말인데 청렴이고 바르게 함입니다. 공평함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도 하고 또 사람들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들이 심판도 했었죠. 판단도 내리고 재판도 했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공평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6절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사장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정직을 보아야 하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터툴리냐라는 초대 교부가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고. 제사장이 입을 열면 진리고 믿음의 이야기고, 제사장의 입술이 말하기 시작하면 불의가 없었고,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였는데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마음 그대로 너희가 살았어야 하는데,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 여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다트라고 해서 이 아래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다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됐던 거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이 바카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막 찾는 겁니다. 제사장을 보니까, 제사장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제사장의 삶을 보니까,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지금 그런가요? 목회자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서 보여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 이게 그런 뜻인데, 여기 율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바카시는,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구하고 찾고 요구하고 간구하면서 살고 싶구나,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말락이죠. 여기 나오는 이 사자, 나의 사자 되어야 되는데. 8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빼예요. 빼는 뭐 어떤 때는 인과, 어떤 때는 뭐 역접, 반대죠 쓰는데, 지금은 역접입니다.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처음에 그렇지 않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준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으니까 너희가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났구나. 이 정도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데레크, 길, 법, 질서, 진리에서 너희가 먼저 떠나요. 자기가 먼저 떠나요. 그리고 떠나서 다른 사람까지, 야, 일로 와, 여기 좋아,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뭐하게 한다고 합니까?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카샬이라고 하는 거스르다라는 말은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도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주님에게서 떠나고 다른 사람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레이지파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옳은 길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 끌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이 산산조각난, 샤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부서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파멸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9절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치우치다라는 말이 들어 올리다라는 낯사라는 말인데요, 들어 올려져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움이요. 모두가 다 사랑이면 사랑이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법이면 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말만 남은 사람들,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삶.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전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 저주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셨고, 또 처음에는 입술과 입에서 진리와 정의만 나오던 그들이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떠나고 백성도 떠나고,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 지금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고, 지금 한국교회의 어쩌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멸시는 업신여기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어진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 또 우러러보는 바, 심지어 이제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완전한 멸시를 당하고요, 천대를 당합니다. 완전히 비천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급락한, 그것이 바로 지금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를 살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좀 살피고,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데, 내가 우리 일터의 제사장인데, 내가 이 교회의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처럼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논쟁하고 싶으신가? 너 제사장인데 온전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물으실 때, 주님, 온전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사장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 남성교회, 여성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도의 기독교인 숫자가 2.5% 혹은 4%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소수이고,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인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무슬림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고 두 번째는 인도인데,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특별히 북인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남의 자식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자식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지적하고 말씀을 강하게 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그 찔림은 우리를 살림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혼내는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모든 것들은 정말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아멘하고 기꺼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